이번 시간에는 덕질이라는 행위의 본질을 통해 덕질을 하는 인간의 욕망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떤 덕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덕질의 대상은 다양합니다. 연예인, 스포츠, 브랜드, 캐릭터, 영화 등등 많습니다. 앞으로 덕질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는 소위 오타쿠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것만이 덕질이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덕질이라는 행위는 인간에게 몰입의 경험을 선사합니다. 또한 몰입할 뿐만 아니라 즐거움, 만족 등의 쾌락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인간은 이러한 몰입과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이것으로 나의 만족과 기쁨 삼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무언가에 몰입하지 않으면 불안한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원래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에는 하나님과 완벽히 연합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만했고 하나님 사랑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고 깊은 사귐을 누렸기 때문에 완전한 상태였습니다. 내가 지금 배가 고프지만 사과나무가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걱정하거나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알맞은 때에 완벽한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가장 완벽한 만족을 주실 수 있는 우리의 마음속을 다른 것들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곳에 아무리 많은 것들을 채우고 또 채워도 채워지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불안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배가 고픈데 열매를 따먹을 사과나무가 보이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심지어 내일 배고픔, 내일 모레의 배고픔을 걱정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렇게 통제할 수 없는 불확실성을 안고 살아가는 인간은 불안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실 인간은 하나님과 연합하여 불안할 필요가 없는 온전한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예로부터 제사를 지내왔습니다. 하늘신에게, 구름신에게, 바다신에게, 돌 속에 깃든 신에게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이란 불확실성에 관한 것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사후세계가 불확실해. 그래서 두려워. 당장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 불확실해. 먹고 살아야 하는데 불안해. 그래서 두려워. 내 자식들이 알 수 없는 병에 걸렸는데 살 수 있을지 불확실해. 그래서 두려워. 그래서 이런 불확실하여 두려운 마음들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신을 정해놓고 거기다 정성을 들였습니다. 이렇게 정성으로 드린 제사를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택한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주로 목숨과 관련되어 제사를 지냈습니다. 우리 종족이 앞으로 닥칠 전쟁으로부터 구해주십사 제사를 지냈고 의료 기술이 없었을 때는 이 전염병에 깃든 악령이 빨리 떠나가 주십사 제사를 지냈습니다. 또한 가뭄이 들고 먹을 게 없어서 오늘 당장 굶어 죽을 것 같으니 음식을 내려주십사 그렇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다 18세기 산업혁명을 시작으로 기술이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문명이 발달하면서 인간은 목숨을 보존하고 지속하는 노력을 하는 것에 더하여 질적인 행복을 더욱이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즉, 제사의 목적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것입니다. 인간은 행복해지기 위해 어떤 제사를 할까요? 그러니까 인간은 행복해지기 위해 어떤 정성을 들이며 어떤 의식을 치를까요? 행복하기 위해 하는 것 중 하나가 덕질이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장르나 최애들에게 그들만의 방식으로 충성을 표시하고 숭배하고 사랑합니다. 시간적, 물질적, 정신적으로 헌신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것의 어떠함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나의 생각이 중요하고 그것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 공유합니다. 덕후들은 덕질을 하는 대상에게 제사의식을 지내는 것과 같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덕질을 하기에 최적화된 조건들을 제공합니다. 덕질 대상은 내 손바닥 안에서 언제든지 미디어를 통해 접속하고 연결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에서는 쉴 새 없이 인간이 섬길 만한 매력적인 우상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삶과 덕질이 하나 되는 삶에 빠지기 쉽습니다. 피할 수 없는 덕질 장려 시대에 사람들은 모두 무언가를 덕질하며 제사를 지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야 하는 우리의 마음을 성실하게 정성스럽게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불확실성을 안고 살아가는 불안한 인간은
미래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폭주합니다. 그리고 더 행복해지기 위해 끊임없이 황홀한 것을 찾아 헤맵니다. 피할 수 없는 덕질 장려 시대의 사람들은 덕질을 합니다. 여기다 제사를 지내려는 인간은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알아서 덕질을 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덕후가 될 수밖에 없다면 행복한 덕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덕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삶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 깊은 친밀함을 다시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자 기쁨이며 인간이 본래 창조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본래 목적에 맞게 쓰여지고 목적에 맞게 살아갈 때 인간은 가장 인간답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예수 덕후는 무엇을 하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루 종일 최애의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하루 종일 최애의 예수님을 생각한다. 이것은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보다도 최애의 일이 우선순위다. 그러므로 최애의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찬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갑니다. 최애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예수 덕후가 되어 예수 진심녀, 예수 진심남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만.